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 청년들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양식으로 채워서 더욱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제 그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라는 이제 책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교리적인 면과 좀 그 실생활에 좀 필요한 것들을 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 듣는 자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씨 말씀을 받을 때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 태도와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이 말씀을 깨닫는 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들을 때도 듣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받는 것에 따라서 뭐냐면은 우리 이 신앙 상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밭이 이제 딱딱한 길가 같은 밭이냐, 돌덩이가 있는 돌밭이냐, 이제 가시가 엉겅퀴가 나냐, 그리고 그런 것이 모두 없어진 좋은 땅인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만나를 통해서 광야 시대 만나를 통해서 그 만나와 말씀을 비교해 가지고 또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말씀은 양식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먹는 문제, 말씀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좀 오해할 수도 있죠. 만나라는 음식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못 이해하면 만나, 맛있어,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나가 무슨 뜻이죠? 네, 맞아요. 이것이 동그랗고 하얀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이름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만나가 이제 아침마다 쫙 이렇게 이제 불기둥이 올라갔다가 이제 열이 따뜻해지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따뜻해져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위에 찬 대기층하고 만나면 구름이 아마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새벽에 딱 되면 뭐가 그거와 함께 이슬과 함께 내린다고 돼 있거든요. 쫙 내려요. 그럼 온 지면에 쫙 내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야, 그거 참 볼만할 것 같아. 나 한번 그걸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장막을 탁 열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해가 쫙 뜨면서 이 하얀 것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이제 쫙 내리면 그걸 쓸어다가 쫙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식구가 딱 먹을 때가 되는데 해가 오르고 이제 그 보면은 아예 없어져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조금 가져도 딱 먹을 만큼, 많이 가져와도 또 쓰러져 가지고 딱 먹을 만큼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만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나를 주셨냐면 이 만나를 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불붙지 않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힘이 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만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안 먹으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을 못 해요.
여러분 주님 뵐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쭉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없으면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 때는 이제 결혼 문제도 있고 또 결혼하고 나면은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정답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 신앙생활은 말씀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만나를 주신 것은 여기 8장 2절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날마다 거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결국은 성경 읽는 게 뭐예요? 성경 읽고 말씀 읽는 게 순종하는 거고 성경 말씀 안 읽는 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시험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읽을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태도가 있으면은 말씀 있는 태도나 말씀 붙잡는 태도 보면 되고 불순종하는 거 보면 뭘 보면 돼요? 말씀 안 읽는구나, 안 듣는구나, 들을 마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놀라운 것은 사람도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는 가장 쉬운 바로메타가 뭐냐면 성경이 읽냐 안 읽냐. 그 성경 먹냐, 만나를 먹냐 안 먹냐, 그거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냐 순종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3절에 또 있죠. 보시죠. 나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이 돈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까? 여러분, 돈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은 돈으로만 사는 줄 알거든요. 요즘은요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 돈 번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시간 지나보면 압니다.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얘기 들어봤는데요. 집안에 막 변호사도 있고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다 이혼했대.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배우면 뭐하고 능력이 있으면 뭐하고 권력이 있으면 뭐하고 그래요. 가정이 엉망진창인데 개인 생활이 다 무너지는데 무너지고 나면 알아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진짜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자기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노력과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든든해져 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참 만나보면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명예나 권력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살겠어요? 사랑 없으면 살겠습니까? 그리고 술 없으면 살겠어요?
그래도 술은 좀 안 드시죠? 술 없어도 좀 살겠죠, 술은.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이나 또 명예, 권력,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초월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험한 광야 생활을 이겨내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받고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 뭘까요? 성경 읽기, 이 말씀 듣기. 그게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이 발달되고 설교자도 많고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성경책에도 갖가지 성경책이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는 걸 부지런히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말씀 읽는 것과 믿는 것을 먹는 거에 비유했습니다. 이 먹는 것은, 자 보셔요. 자, 오늘 점심 좀 드셨어요? 졸리셔요? 네. 근데 이게 먹으면, 자, 이게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참 희한해요. 먹으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소화가 되죠. 이 소화되면서 이 먹은 음식이 뭐가 됩니까? 놀라운 것은 내 몸뚱아리가 돼요. 이 몸뚱아리가 됩니다. 점점 몸뚱아리가 돼요. 왜 배로만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몸뚱아리가 점점 됩니다. 그런데 말씀도 그래요. 딱 먹어요. 자, 읽습니다. 그러면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거 딱 들어오면 뭐가 돼요? 이상하게 내 영혼에 딱 들어와서 내 영혼을 조금씩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근데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음식에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끔 하려고 하는 그 힘이 이 안에 있게 돼 있어요. 희한해요. 읽었는데 그런 힘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걸 어기면 안 돼요. 저는 욥이 한 말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 욥기 23장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구약성경 785페이지, 784페이지,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하는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자, 이 욥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 음식보다 뭘 중요시 여겼어요? 말씀 듣는 거. 그래서 제가 글을 읽다가 그분 성함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는 이 말씀 때문에 성경 읽을 때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든 말씀을 읽든 자기가 그날 내가 양식이 되는 영혼의 말씀을 읽지 않기 전에 육신의 이 양식은 절대로 먹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은 꼭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양식이 내 힘이 돼가지고 나를 살 수 있게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 밥은 매일 먹잖아요. 어제 뭐 드셨나요? 어제 뭘 드셨어요? 자, 기억도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도 먹으니까 내가 살고 있고, 안 먹으면 너무 배고파서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은 뭔 말씀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알 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정하게 읽으면 분명히 이게 인격에 영향을 주고 점점 내 안에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생명력을 줘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노래 많이 부른다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엄청 불렀다고 사람 인격이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탄 사람 강의 들었다고 사람 인격이 바뀌는 경우가 없어요. 개모임 동창회 같은 거 가가지고 사람 인격이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씀에 넣으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참 말씀은 희한해요. 들어가면 뭔가 역할을 해요. 여기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시죠.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참 말씀을 살아있는 게요. 자 보셔요. 맨 처음에는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한참 읽잖아요. 희한해요. 말씀이 내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너한테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 쫙 가르쳐줘요. 그러면 갑자기 이 죄성이 그걸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읽어야 돼. 그러면 말씀에 싹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죄를 버리든지 안 버리든지 그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소설책 읽는다고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소설책 좀 읽어보세요. 제가 제일 진짜 열광적으로 읽었던 대학교 4학년 때 선배가 꼬셔가지고 나를 읽게 만들었던 영웅문. 야, 그 18권짜리 세트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읽어가지고 인생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진짜. 근데 성경 한 권, 한 말씀이 딱 들어가서 구원받고 보니까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 이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뭐 척척척척척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딱 일어섰는데 그렇게 큰 군대가 됐다는 내용을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 뼈들이 뭐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참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과정을 보세요. 2700년 동안 망했던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나라가 독립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데 우리 시대에 그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한 사람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시대에 일어났는데, 놀라운 것은 그 구조도 뼈가 붙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는 어떤 단계별로 과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희한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역사에서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시대에 일어났다면, 놀라운 것은 지금 읽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찔러 쪼개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살려놨으면 우리 인생 살려놓을까요? 안 살려놓을까요? 자, 이번 생에는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우리 힘대로 살면 망할 수도 있어요. 참 인생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깨지기 너무 쉬워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니까 우리는 인생 안 망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딱 들어가면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사는 거예요. 시편 19장 한번 보시죠. 시편 19장 7절.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는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가지고, 자, 충분한 영양소가, 모든 영양소가 다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영혼을 살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소가 쓰러져 있으면, 옛날 여기 무안에 세발낙지 있거든요. 딱 사다가 소에다가 딱 넣으면요, 죽었던 소로도 벌떡 일어난대요. 근데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은 잘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 있는 사람하고 안 있는 사람하고 마음의 평화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틀려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보셔요. 이 기본적으로 뭘 느껴야 되냐면, 아, 이 사람이 뭔가 좀 마음의 안정감이 기본적으로 안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말씀 있는 사람이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야 되는데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꽤 기뻐요. 뭐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민수기 11장 한번 보시죠. 민수기 11장. 자, 만나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11장 4절. 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참 미안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저희 광야에 나와서 정말 이상한 불평을 해요. 여러분 딱 나왔더니 맨날 만나냐?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냐? 지나니까 뭐 생각나면 애굽에서는 값없이 공짜로 고기에다가 여기 상추 쌈에다가 된장 발라가지고 고기 볶아가지고 샥 먹었는데 여기서 맨날 만나냐?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값없이 먹었어요? 죽도록 노예 생활하고 일 시켜 먹으려고 고기 잠깐 주는 그거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불평이 생겼을까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되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도 저희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청년회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타성에 적으면요 늘 그런 줄 알아요. 말씀 있는 것도 그런 줄 알고. 그리고 둘러보니까 나는 없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친구들하고 뭐 누구누구는 뭐 어디서 돈을 벌었다더라, 누구하고 결혼했다더라, 어떻게 집을 얻었다더라, 뭐 했다더라 이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을 수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만나를 애굽에 있던 고기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나의 귀중함을 몰라요. 그러면 맨날 말씀만 먹고 이렇게 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도 맨날 이렇게만 사냐? 모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안 읽어요. 영양 공급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타성에 젖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으려고 하고 이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애쓰지 않으면 이게 진짜 양식이 되게끔 만드는 게 힘들어요. 타성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스펄전이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왜 눈물을 흘리냐면 십자가가 감동스러워서가 아니라 세상에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때가 처음이라 이렇게 무덤덤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타락했을까 싶어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자라온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교회 생활을 타성에 젖으면요 맨날 설교 듣고 맨날 교제하냐? 맨날 봉사하고. 근데 보면요 얘기를 해봐요. 교제도 해보고 그러면 깜짝 놀라게 돼요. 알고 보면 말씀을 몰라. 진짜로 말씀을 몰라. 교제를 하냐? 교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나오는 건지만 알아. 봉사가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봉사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지 그거 모르고 그냥 참여하고 그냥 조금 하는 게 봉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죠.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죠. 왜 그러냐? 말씀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타성해져가지고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돼도 여러분 좀 밥 먹은 지 한 20년 되셨는가요? 여기 좀 30년 되신 분이 계신가? 자, 한 20년 먹었는데 자,
20년 먹었으니까 먹을 만큼 먹었다. 참 오늘 하루는 먹지 말고 좀 쉬자. 그런 마음이 듭니까? 오늘도 꼭 먹어야 됩니까? 20년 먹어도 하루 안 먹으면 또 배고픈 거예요. 그냥 말씀은 계속 먹어야 됩니까? 하루 좀 쉬면 됩니까? 하루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갈 힘이 없어져.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나는 언제 내리기 시작하죠? 네, 어두울 때 내리기 시작. 조금 새벽 좀 어두울 때 내립니다. 어두울 때 내려요. 자, 말씀은 언제 거두는 게 좋아요? 일어나자마자 조금씩 이게 아침에 싹 걷어야 돼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놓치면 문제가 돼요. 이게 싹 그때 먹는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쫙 걷어야 돼요.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봐야 돼요. 그리고 만나 생김새가 어떻게 됐죠? 작고 둥글고 그리고 희었어요.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경 보면 짧은 구절이라도 근데 이게 영원한 거예요. 동그란 게 영원한. 그리고 희어서 이게 까맣고 흰데 여기 보면은 작지만 이게 사람 안에 이게 딱 심기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잘 깨물면 달아요. 만다는 좀 답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잘 먹으면 잘 사니까 자, 이 말씀 섭취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자, 만나를 이렇게 잘 으깨서 여러 가지로 먹잖아요. 자,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침에 좀 부지런히 읽으시죠? 성경 잘 읽으세요? 여기 대강당에 성경을 놓고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제발 그러지 좀 마셔요. 참 이게 진짜 애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구원받고는 성경책 다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전도연 되고 얼마 목회하고 그러더니까 어떤 분은 교회 두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집에 또 따로 성경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교회 두는 거예요. 집에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주간지 교회에다 놔두고 본인은 따로 생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자 읽게끔 가까이 어디다 딱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자체를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됩니까? 편식해야 됩니까? 네, 골고루 읽어야 이게 성장할 거 아니에요. 성경도 너무 지루해도 그냥 읽으세요. 읽는 습관이 들어야 돼. 그래야 이게 인내심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게 안 읽으면 이 성격도 성경 읽는 데서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만나 매일 거두시지 매일 읽어야 돼. 매일만 되면 인격이 바뀌어요. 자, 한꺼번에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까? 매일 읽는 게 중요합니까? 매일 하면 바뀌게 돼요. 매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매일 읽은 다음에 자, 그 말씀은 충분해요. 자, 만나 양이 얼마나 됐냐면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그 5톤 트럭으로 880대 분량이 그때 하루아침에 주셔요. 많잖아요. 이거 우리도 설교나 말씀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거두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떼야 됩니다. 여러분 좀 성경 읽을 장소가 좀 있으셔요? 어디서 읽으셔요?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장소를 꼭 만드십시오. 여기는 터치 블록,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는 곳, 이 좀 만드셔요. 장소. 그 다음에 시간을 따로 떼세요. 시간 매일인데 시간을 따로 떼세요. 시간 언제 내실래요? 자, 20-30분은 최소한 내야 돼요. 이거 어디다 장소 내실래요? 시간을 꼭 떼셔요. 시간 정 없으면 하여튼 먹을 때 보면 안 되면 초코바라도 먹든지 뭐 간식이라도 먹든지 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뭔가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떼어가지고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 없었어요. 바울처럼 바쁜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없이 바쁘고 그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청년 때 반드시 시간을 내 가지고 꼭 읽고 규칙적으로 몇 장씩 골고루 읽어서 이게 그 하루의 양식이 되는 것을 계속 연습해 보셔요. 그러면 저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전도인 중에서 학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운 분들도 있고 못 배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전도인이 돼서 같이 교제해보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학력 차이가 많이 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진짜 지혜롭고 그리고 진짜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진짜 인격이 너무 훌륭해요. 진짜 존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묵상이 뭐냐면 먹을 때 보면 저희 음식이 있으면 좀 딱딱한 거 있으면 씹을 때 한꺼번에 한 번만 씹고 꾹 넘겨요? 여러 번 씹고 넘겨요? 여러분 꼭꼭 씹어 드십니까? 보통 삼키는 스타일이십니까? 좀 웬만하면 그래도 몇 번이라도 씹어야죠. 자, 말씀도 뭐냐면 먼저는 말씀이 있으면 읽었다가 끝이 아니라 어떤 구절 하나 딱 있으면요 잡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묵상이라는 걸 해요.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에베소서를 좀 자세히 배우고 있는데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한 구절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설교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습관이 들면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단락 가지고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게 꼭꼭 씹어요. 그러면 씹으면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단물이 나와요. 단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흥미진진해져요. 그리고 깨달음이 그때부터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잡잖아요. 그럼 나중에 봐도 오래 그냥 많이 읽은 사람은 좋긴 좋은데 나중에 보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때 성경을 한 구절이라 딱 잡고 묵상하는, 그러니까 묵상이 뭐냐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화를 시켜가지고 여기 이제 뱃속에 딱 들어가는 것처럼 내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딱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점점 변화되고 나중에 보면요 말씀이 여러분을 얼마나 든든하게 세우는지 몰라요. 진짜 멋있는 청년이 돼요. 힘 있는 청년이 돼요. 세상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 때 학원을 많이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방학 때 학원 다니라고 그러든지 그러면 놀게 해주지 왜 학원이나 다니나 부모님 막 그러고 야단도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이 세상 보면요 그 세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원도 다니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 배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 투자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가능하면 많이 배우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청년 이 시간에 설교하는 거 힘들어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전체 임원 모임 했지, 주일 설교 했지, 또 점심 먹고 나서 이때 낮잠 딱 그냥 5분이라도 눈 감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말씀해야지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양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청년 때 많이 읽으세요. 나이 들면은요 바빠서 못 읽는다고 핑계대는 사람 많은데 그래도 청년 때 읽은 게 힘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올해 한 번은 일독하실 거죠? 대학생들이 있으면 이제 방학 되면은요 그 방학 기간에 막 40일 동안 일독하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지런히 한번 읽으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짊어갈 그런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